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그 아테네 설교를 이제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아테네 설교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아테네 설교는 실패했나 성공했나?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실패했나 성공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하셨어요. 근데 성공하셨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사실 이제 신학자들이 아테네 설교는 이제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실패가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아테네 설교가 아주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나 뭐 데살로니가 뭐 아무튼 큰 저기 막 에베소나 이런데 어떤 도시를 가든지 항상 회당을 갔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뭐로 이렇게 접근을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으로 항상 연결을 하셨는데 아테네에서만 뭘로 접근을 하냐면 철학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이게 그래 실패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왜 결론적으로 성공했냐고 볼 수 있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본문의 회당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아테네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테네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아예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접촉점이거든요. 접촉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성공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 거고 누구보다 탁월하게 그분들한테 맞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테네 설교는 성공했어요. 진짜 누구보다 탁월하신 사도 바울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분이 성경만 아니라 철학도 꿰고 있어요. 이분이 그 다소 출신이잖아요. 여기가 그 헬레니즘 철학의 도시예요.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유대교 그 저기 그 로마 뭐 그리스 이 모든 배경을 다 알고 계신 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패했다고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부제를 고대 철학과 현대 과학 그리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날 그 고대 철학의 역할을 하는 게 현대 과학이에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 당시 분들도 고대 철학이 딱 오늘날 현대 과학과 같은 그 이렇게 역할을 했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복음으로 그러니까 징검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 그래서 아테네 설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테네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게 사실 이제 오늘날 직접적인 우리 이야기잖아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게 이제 아테네예요. 이제 본문에는 아덴이라고 그러는데 아테네.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사람을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테네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해요. 그러니까 분노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격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고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두 가지 분노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뭐 죄악된 분노를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셔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막 너무 격분이 되니까 불쌍한 거죠. 예, 이 우상들 때문에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당연히 성경으로 접근을 해요. 성경 이야기를 풀었고 그 다음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장터가 이제 오늘날 쉽게 말하면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런 뭐 마트나 이런 재래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로마랑 그 그리스 문화를 잠깐 좀 우리가 나누죠. 왜냐하면 이게 신약시대 배경이잖아요. 아고라라고 그래요. 아고라, 광장. 그 포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뭐 학술 뭐 대회 개통할 때 포럼 연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는 이걸 아고라라 불렀고 로마 시대로 가면 포럼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날로 하면 시장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인데 약간 다른 게 이 그러니까 지금도 아테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음에 혹시 유럽에 가시면 뭐 저는 당연히 못 가봤지만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시면 좋잖아요. 아테네 가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 고대 도시는 항상 이제 우리 잠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시죠. 옛날 고대 도시는 항상 옛날 시대는 그 신화의 시대예요. 신들을 인정하는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신을 믿었던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뭐 동서양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신을 믿었는데 그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 자체가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서 이게 윗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사람들이 살고 위에는 신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도시가 있을 때 아래에는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그 도시 위에 오늘날 이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예요. 저 위에 언덕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신들이 사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크로폴리스예요. 그럼 아래에는 누가 산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에는 노예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모여가지고 뭐 했냐? 그 모이는 장소가 아고라, 광장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 중앙에 있었겠죠? 그러면 이 아고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냐면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투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때로는 예술, 거기서 뭐 연극도 하고 모여서 뭐 민회도 열고 그래서 투표도 하고 평상시에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거기 다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아고라예요. 광장. 이게 사실은 오늘날 유럽의 광장의 기본 그 뼈대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럽에 가면 광장에 가면 거기 가면 시청도 있고 시청 앞이 전부 광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상점도 있고 시청도 있고 또 뭐 무슨 극장도 있고 이게 다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예요. 이게 그대로 로마로 넘어가서 포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변론하고 토론하고 뭐 학술대회, 포럼 모였다, 집회장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터, 아고라.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는 회당을 찾아갔지만 아테네는 이 그 아고라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르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 고대 로마도 그렇고 사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배경이에요. 고대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기본적으로 번성했던 철학이 그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날 쉽게 그냥 쾌락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철학을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그 플라톤이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요. 사상이기 때문에. 공자님, 맹자님도 오늘날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한국교회는 성경적이지만 유교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대에 이제 요한복음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예, 이 로고스를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뭐 사도 요한이 그 이방 철학을 갖다가 그 전부 헛소리예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나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 철학은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세계화가 진행됐던 시기이고 그리스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세계화가 완성된 시대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됐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도 통일되고, 헬란 말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도로를 깔고, 사실은 풍요의 시대였어요. 세계화가 이게 완성된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뭔가 이게 막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일반적으로 쾌락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육체적 쾌락과 뭐 정신적 쾌락이 또 두 가지로 나온다 그러는데, 아시는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쾌락주의의 끝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도 이게 그 무욕 뭐 이쪽으로 가요. 이거를 쾌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냐? 이렇게 지나친 그 욕망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나중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결론이 돼요. 이 당시에. 웃기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도 이게 평정심이라고 그래요. 쉽게.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학파는 그 아파테이아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평정심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이거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강 목사가 맨날 강조하는 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똑같아요.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평안과 이분들이 추구했던 그 부동신 평정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그러고 교회사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세상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보다 더 평정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도. 이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랑 인간이 만든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철학자들, 이 당시 주류들이에요. 주류들. 실제로 그 초대교회도 전부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 부정적인 말인데, 뒤집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사람들이랑 말싸움에서 졌다 이겼다 엄청 말을 잘한 거예요. 꿰뚫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과학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철학 아니면 과학이에요.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철학을 다시 찾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철학을 좋아하지만 너무 신기한 게, 요즘 분들이 철학을 다시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가 너무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안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으로, 고대 철학으로, 철학으로 다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요즘에 철학책들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리고 현대 과학은요,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권위처럼 여기는 게 현대 과학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려면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시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사고 팔고 이야기하고 뭐 정치도 하고 뭐 거기에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그 이방인 바울이라는 인간이 오더니 막 말을 하는데 막 본인들을 이기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고. 그 저 뭐냐 저 인간.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핵심이 뭐다? 예수님과 부활을 전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에요. 이게 고대 철학, 현대 철학까지, 그 다음에 현대 과학이요, 결국에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이게 찍지를 못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결국 인간이 무엇인지,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 후의 삶을 사실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건 예수님, 성경, 하나님, 복음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를 19절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란을 피웠으면 소란이 됐으면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면 이제 아레오바고가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날 그 아테네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이제 그리스 도시는 옛날 고대 도시죠. 밑에는 사람들이 살고 위에는 신들이 살아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윗동네, 윗도시는 신전을 세워서 신전들이 살고 아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은 아고라, 광장. 그러니까 신전과 광장의 구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는 아레오바고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고등법원이에요. 그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아레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이 둘이 나와요.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남신은 전쟁의 남자 신은 아레스, 전쟁의 여자 신이 아테네예요. 지금 아테네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서 그 아테나, 예, 정확하게 말하면 아테나인데 아테나의 도시가 아테네예요. 근데 이 전쟁의 여신 말고 전쟁의 남자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아레스인데 아레스가 이제 신화에 따르면 아레스의 딸이 있었는데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제우스 포세이돈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제우스 그 포세이돈의 아들이 이 아레스의 딸을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아레스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레스가 그 재판을 받았던 데가 지금 아레오바고라는 그 바위 덩어리예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소란이 됐으면 사도 바울이만 얼마나 소란이 됐으면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아고라에서 처리하거든요. 거기가 법정이니까. 근데 아고라에서 처리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간 거예요. 네, 고등법원을 끌고 간 거예요. 안 되겠다. 야, 너 우리랑 고등법원에 가자. 이 너무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아레스의 언덕, 즉 고등법원이요. 아레스가 재판을 받았던 이제 그 신화에 따르면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 네, 그래서 법정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로라. 이 당시는 노예 사회였기 때문에 자유인들은요 사실 놀고 먹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생긴다는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아테네 설교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시작할 때 좋은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아테네 시민 여러분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게 맞아요. 세상 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세상 분들을 적대시하면 안 돼요. 네, 그분들을 사랑하고 뭐 우리 안에 양과 우리 밖에 양이 있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맞거든요.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8절 근데 내가 두루 다녀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24절, 25절, 26절 쫙 얘기를 해요. 네, 이분들의 언어로 하나님에까지 이제 이게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과학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그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항상 기억하실 게 전도할 때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은 건강으로, 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돈으로, 뭐 권력이나 명예나 아무튼 뭐 아름다운 거, 뭐 교육, 부동산 그러면 그분의 관심에 맞추어서 복음을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현대 과학이나 이런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빼고는 결국 이야기가 안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1589년에, 1859년에, 갑자기 헷갈리네요. 1859년, 예, 1859년 맞을 거예요. 진화론이 이제 종의 기원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시작했느냐의 문제로 갑니다. 빅뱅도 마찬가지고, 현대과학, 예, 세상과, 이게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화론이요, 결론이 뭐냐면 우연이에요. 우연. 저절로 우연히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런데 과학자들도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제 확률을 따지잖아요. 이거를 계산해 본 과학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없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이제 오늘 이게 이 당시 고대 철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거기까지는 가요.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고 세상에 진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견하자. 이게 고대 사람들의 적이었어요. 그게 로고스예요. 절대 이성. 예.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까지는 진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가짜 신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헛거고 거짓이고.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신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진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신을 찾아갔다면, 예, 사실은 옛날 고대 철학자들은 과학자예요. 이게 신화의 시대 때 그 신으로 설명을 안 하고 어떤 법칙으로 설명을 시작한 분들이 고대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탈레스를 이제 철학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거예요, 이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결국엔 진리를 찾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언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진리를 찾았고 진짜 신을 찾았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찾아요. 그런데 시작은 해요. 진리가 있다. 그래서 뭐 진화론, 빅뱅,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뭐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 시작은 합니다. 근데 마침표를 못 찍어요. 그 마침표가 누굴까요? 진짜 하나님이 마침표잖아요. 그분이 예수이고 그분이 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마지막에서 헤매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대과학은 모른다고 그래요. 우주의 끝 모릅니다.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빅뱅이 있다고 이제 거의 정설이라고 그러는데 빅뱅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의 30승분의 1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직 복음이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짜냐?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이에요. 팩트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팩트,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과학도 팩트를 추구하지만 결국 과학도 해석이에요. 있는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그 사실을 보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사실을 끝까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까지만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우연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냐? 없지요, 당연히. 우연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들도 설명을 못하니까 스페셜 나싱, 특별한 무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나싱에서 something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됐냐? 없는 거가 있는 거가 됐잖아요. 말이 되냐? 그랬더니 리차드 도킨슨이 스페셜 나싱, 그건 특별한 무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 절대로.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리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다리를, 진리에 도달하는 그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검다리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우리가 구원의 다리를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진리를 믿게 하신 거고 그 증거는 뭐냐? 복음과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이에요. 증인들. 그런데 이 옛날 고대 철학이나 다른 종교나 현대 과학은 그 마지막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결론이 우연이에요. 근데 우연으로는 설명을 못 하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들으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다 했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징검다리 구원의 다리잖아요. 이 마지막 진리에 이르는 마지막 다리가 회개해라 죽게 돌아와라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부활을 전해요. 그랬더니 조롱해요. 거기까지는 따라가요. 와, 그러네. 그렇지. 오, 그러네. 이분들이 이렇게 감격하면서, 말 잘하네. 맞네. 이러면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럼 왜 이분들이 부활을 정했는데 조롱을 할까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플라톤 철학인데, 이 당시 육체를 감옥이라고 그러고요. 육체를 악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으로는 부활해? 다시 그러면 육체로 돌아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 부리다가 그 광야 40년 동안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하면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팩트, 부활이 진짜면요. 부활이 결국 이게 예수님께서 뜨인 돌이라고 다니엘에서 모든 것을 박살내신다는 표현을 써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팩트요, 팩트. 팩트로 박살내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사실을 왜 믿지를 못할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얻어지고 강팍하고 고집 부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부활 승천을 팩트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 상식으로는 자기들 철학으로는 결국 이제 플라톤 철학이에요. 이게 이데아 사상인데 오늘날까지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못해요. 자기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 다들 그 마지막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이제 자기 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실패한 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딱 거기까지예요. 마지막 다리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께로부터 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인도하고 접촉점을 통해서 모시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노예에게는 노예처럼 주인들에게는 주인들 그러니까 다 맞춰드린 거예요. 어디까지? 복음의 그 마지막 다리까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을 결국 전해요. 회당에서도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고 결국 이 그 아테네 설교도 예수님과 부활을 전해요. 그러니까 결국 전할 걸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바톤이 넘어가요. 공이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듣는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전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 전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늘 회개하는데 잘 전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은 받는 분들이 본인을 위해서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32절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 다시 듣겠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성공했지만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없다고. 그러나 진짜 열매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34절이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전생에 따르면 이분이 그 고위 관리 그 공직자인가 그래요. 그 판사였던가 아무튼 고위 공무원이라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아테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시는 걸 언제나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바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추는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결국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옛날 분들이나 지금 그러니까 고대 철학이나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과학자들 진리를 찾는 분들 사실은 진섬이에요. 진리와
윤리, 선함, 그 다음에 예술까지. 결국에는요, 제가 이제 맨날 이런 거 이제 평생 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 빼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활용 점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고 헤맨다고 해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이 노벨상 10개를 받아도 그 마침표가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 진짜 신기해요. 위대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십니다. 결국 주께서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쟁은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부활, 승천, 우리 팩트예요. 우리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오늘도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통해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늘 언제나 진짜 하나님이 전부세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